사마리아를 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경주 에이펙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각국 정상들이 왔고 또 재계에 내노라 하는 CEO들이 모여서 앞으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대만 출신이고 또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와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처음에는 게임 회사 납품을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AI 쪽에 많은 그 재료들을 대면서 움직이는, 설계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데 매출액이 8천조 정도, 매출이 아니죠, 그 주식 총액이 8천조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독일의 GDP보다 높은 그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이 경주에 와서 우리나라 유수의 재계 인물들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지, 돈이 많아도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켜보게 되죠. 성경의 역사를 잘 보시면 왕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꽤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사갈 지파의 한 작은 마을 수넴의 한 여인이 선지자를 돕다가 아들이 죽는데 그 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는 나아만 부인의 몸종이었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6장에 있는 말씀도 게하시의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를 못했지만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봤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20km 정도 돼요. 엘리사 혼자 그 많은 군사들을 끌고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사환도 중대한 역할을 했을 텐데 이런 사환이 중요한 기도의 대상이 되고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마음에 그려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람 나라가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를 하는 바람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에 거래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귀머리에 수육을 해 먹나요? 이거를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했던 것은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그 콩이 덜 익었을 때의 상태, 혹은 비둘기 똥을 닮은 그런 콩 종류, 먹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것들도 100만 원에 거래되는 그런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4시간 안에 물가가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오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성 밖에서 연명하고 있었던 나병 환자 4사람이었습니다. 7장은 사마리아 성을 4명의 나병 환자가 건졌다는 기록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성 밖에서 살아야 했고 지인들이 건네주는 양식을 먹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황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성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먹을 것을 줄 사람도 없고
아람 군사들에게 가면 아마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이 아람 군대로 넘어가기로 하고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선 것이 사마리아 성에 빛이 들어오는 첫 번째 단계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 성을 구한 첫 번째 행동,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가도 성 밖에 가도 회피의 대상이었죠. 가까이 가면 돌이 날라오죠. 저들은 4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행동은 4명인데 뜻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둘은 들어가자, 하나는 남아있자, 한 명은 아람 나라 사람에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최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뜻을 하나로 묶어서 아람 군사에게로 넘어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며칠이라도 있어보자, 생각 좀 더 해보자, 그럴 수도 있고 내일 가보자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결론을 내리자마자 아람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의 합의된 의견, 합의된 움직임이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는 첫 번째 단계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를 합병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옛날에 원래 있었던 교회와 이사 온 사람들 그 공동체하고 이게 하나 되는 게 많이 어렵죠. 그 갈등이 막 몇십 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젠더의 구분이나 관계없이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DNA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2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뭐 차이가 있다고 누가 뭐 지혜롭고 누가 더 가지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다 빌어먹고 살고 죽기 직전인데 똑같은 형편이에요. 어쩌면 그래서 더 빨리 하나가 됐는지도 몰라요.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아람 진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유감스럽게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왕에게 어떤 여자가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어제는 제 아들을 삶아 먹기로 하고 오늘은 저 여자 아들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한을 풀어달라고 왕에게, 여호람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람 왕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여호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상황이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은 엘리사 책임이다.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왕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모자라는 판에 지도자들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 밖에 있는 나환자들을 한마음으로 움직이시면서 이 성을 살려내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별로 희망을 걸지 않는 것은 이들의 분열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권을 잡으면 상대방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나라를 불안하게 한 것이 수십 년 됐어요. 분열한 정치인들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희망을 걸지 않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곳곳에 소송을 걸고 곳곳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증거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17장 23절 요한복음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등산을 어디 갈까요? 인왕산 갈까요? 북악산 갈까요? 그래서 80%가 북악산 가죠. 인왕산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 등산 가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산에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성경은 꾸준히 그 말을 하고 있죠. 최고의 가정은 큰 집을 짓고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서 하나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가문이며 가정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교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왕성하게 기도 소리가 뜨거운 교회도 아니에요. 최고의 교회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최고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갈등을 잘 수습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이죠. 아람 진영으로 4사람이 들어갔을 때 병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병거 소리, 말소리, 군사들의 소리를 막 환청을 들려주셔갖고 목숨을 건지려고 전부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헛것을 보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이끌려서 갔던 그들이 이번에는 환청을 듣고 혼비백산하여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명은 말과 나귀 모든 것을 버려둔 사람들, 그들이 사라진 그곳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사마리아 성을 구한 두 번째 요인은 침묵하지 말고 왕궁에 가서 알리지 않은 어떤 생각의 전환, 행동의 전환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음식을 보자마자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었을 거예요.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면서 또 다른 장막에 가니까 또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막 갖다가 막 숨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가지고 파묻기도 하고 숲으로 가리기도 하고 곳곳에다 자기가 아는 은폐물을 그 뒤에다가 막 숨겨 놓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나병 환자가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오늘인데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이들이 말한 침묵의 시간은 긁어 모으는 시간이야.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막 긁어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한 번만 돌면 6개월씩 더 먹고 살 수 있는 보화를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먹을 것을 긁어 모으고 재화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긁어 모으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를 뚫지 못하고 그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두고 병사들이 다 떠났다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에게 가가지고 지금 아람 진영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소리도 없고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도 그대로예요. 한번 확인해봐요 라고 얘기해요. 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자 왕이 신복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죠. 왕이 판단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자 하는 아람 진영의 꾀에서 나온 것이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한 신복이 말해요. 아직 말 5필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정탐을 해보죠. 그래서 나병 환자가 앞서고 뒤에 정탐하는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뭐 길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의복도 널려 있고 말도 그대로 있고 진영이 그대로 있는데 그냥 들어와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여러분, 이 사실이 성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아람 진영으로 가게 되었고 먹을 것을 먹고 은금을 모으고 노력하면서 하루 전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에 거래되는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4명이 하루에 20kg씩만 물품을 옮기고 은금을 모으기만 하면 일주일만 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 손을 움직일수록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네.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래? 너 나가. 나는 모을 거니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들은 놀랍게 이번에도 하나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정보를 제공해서 말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나왔는데 펼쳐진 것이고 마구 모으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몇 날을 더 보내야 되는가? 더 쌓아 나와야 되는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이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긴 것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발걸음을 옮긴 이유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선포할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았죠. 사도가 이끈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리품을 나눈 게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나누면서 위대하고 놀라운 교회 역사를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최근에도 장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오늘도 유족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희는 몇 차례 장례를 계속 갔었죠. 마지막에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거 외에 할 말이 없어요. 재산이 얼마고 건강검진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빌딩을 몇 개를 설계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고인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한마디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공회의 압박을 받으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전했어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8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딱딱한 율법 준수로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복음의 역사를 막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영에 설득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죠. 에이, 내가 뭐 괜히 얘기하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나는 교양 있게 살 거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면서 말했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정보를 주고 안 주고가 성이 살고 안 살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침묵하면 안 된다. 일어나자, 같이 가자, 움직였어요. 세 번째 사마리아 성을 구한 요인은 믿음으로 미래의 문을 연 것이죠. 왕은 한 장관을 세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문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서 있던 장관이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태를 대비하지 못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장관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성경이 설명하죠. 19절,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매매한다고 엘리사가 말할 때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무서운 말을 했어요.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불신앙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지. 하나님은 내일 일을 일하신다고 했는데 안 믿어? 사람들은 막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전리품을 얻으려고 막 뛰어나가고 막 얻고 누리는데 이 장관은 밟혀서 죽었어요. 보기는 하지만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저자는 나병 환자와 한 장관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책은 높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 환자들이 움직여서 성을 살렸다라고 전해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배부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자족하며 살 수 있는데 못하러 복음을 전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려고 전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를 담는 2026년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한국교회는 예배하고 교회 좋은 일꾼 되려고만 가르치고 사회에서 좋은 사람 되는 것을 안 가르치는 약간의 반지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교회 안에는 극우나 극자가 되어 신뢰도 호감도가 교회는 현저히 떨어져서 이제 사회 가운데 어떤 조정자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이 감소됐고 허리층에 해당되는 30대, 40대가 보이지 않는다. 심각한 불안증을 교인들은 겪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책을 막 이렇게 읽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사라져갖고 지금 몇백 명이 교회를 안 오잖아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애들을 낳지 않고 정말 교회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이렇게 된다고 말했을 때 한 장관과 같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는 게 수십 년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일어난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불을 붙이면 기름을 붓듯 교회가 일어난 것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예요. 지금도 자꾸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을 다 동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새로워진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믿지만 저는 사람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흐름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작년에도 교회를 옮기려고 딱 결심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3주 동안 기도하다가 제게 와서 목사님 저 교회 안 옮겨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저 교회 나올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주시면서 그 흐름에 맞춰서 교회가 움직이고 성도들이 움직일 때 은혜가 있고 부흥이 있는 거죠. 4명의 나환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소식을 전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이죠.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너무 정치의 부정적인 현실을 너무 많이 말을 해요. 교회가 어려워진 얘기들 아주 책으로 써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각인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진단으로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보조 자료로 쓰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홍해의 길을 내시고 요단강에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게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죽음의 그늘이에요. 죄의 무게, 그거 해결하지 않고 짐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큰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복음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참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합니다. 결론의 말씀, 왕이나 한 장관이 아니라 나병 환자 4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살렸다는 거예요. 경주에 모여있는 대통령과 스상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잠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에요. 오늘도 기쁜 소식을 가진 우리가 서울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주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